연약한 육신의 허물 중에 이 연약한 허물 중에 손은 손할례당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행위를 중시 여기는 외식하는 자 손할례당을 의미합니다. 손할례당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에서도 손할례당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에서는 이삭의 장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의 자손입니다. 또 산바들에 의해서 사람의 뜻에 따라 선택받은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기력의 시작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후세를 정할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명을 따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자 자기가 가장 잘하는 에서가 자기가 가장 잘하는 활과 전통을 가지고 들판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받아 사람의 뜻대로 혈통을 따라 율법을 따라 장자로 정해진 에서만이 아버지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사냥이라는 자기의 행위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 후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다고 그랬죠. 맏아들 에서는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쫓았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버지가 즐겨하는 별미를 만들고자 열심히 짐승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으로 만든 별미를 아버지께 드렸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고, 평소에 내가 경건지 못하고 평소에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리면 아버지 이삭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다시 사랑하고 또 나를 장자로서 그 언약을 굳건하게 하고 변치 않게 하였다는 겁니다. 장자에서는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 사냥을 하고 짐승을 잡아왔는데 그 짐승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짐승으로 만든 별미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 별미를 좋아했는지 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아버지의 뜻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에서는 여전히 후견인과 청지기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문 율법의 매연이는 종과 다름없습니다. 에서는요, 희생제물된 그 짐승의 피값으로 또 희생된 그 짐승으로 만든 별미로 그가 속량되고 속죄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래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물이 화목제물 되어서 원수되었던 에서와 화목케 하고 그 에서를 사랑하게 하고 그 구원의 언약을 아버지 이삭은 여전히 변함없이 굳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그것을 몰랐어요. 에서는 손할례당입니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자기의 의만 쫓는 자입니다. 에서는 여전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자, 초등학문 율법에 매여 있는 종과 다름없는 자입니다. 에서는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틀림없으나 혈통과 육체를 신뢰하고 행위를 중시 여기는 손할례당입니다. 이러한 에서는 손할례당 유대인을 의미하죠.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 이삭의 장자에서는 육체를 신뢰하는 손할례당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요,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들에게는 양자된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혈통을 신뢰하며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는 에서와 유대인은 육신의 자녀이며 또 손할례당으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들입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 손할례당, 육신의 할례를 지기를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스스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화통케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케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손할례당 율법 아래에 있는 육신의 자녀 유대인들이 에서와 같은 자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고 마음문을 닫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인했습니다.
에서는 부모를 금식케 하여 죄의 종으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렇죠. 할례 없는 이방인 햇사람 여자를 아내를 삼아서 리브가와 또 아버지 이삭의 생명의 유업의 은혜를 끊어버렸다고 그랬죠. 이만큼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자녀가 이제 불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후손으로 원수의 성문을 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끊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은 자, 생명의 은혜, 영생을 유업으로 받은 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생,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생을 부어 넣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은혜의 유업입니다. 유업. 상속받을 것. 생명의 은혜. 이제 원수의 성문을 열 후손을 낳을 것이라는 언약이 끊어졌어요.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의 성문 곧 죄로 굳게 닫힌 사망의 문을 부활로 활짝 열어 제끼시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는 부모를 금신케 하고 죄의 종으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한 자입니다. 에서는요 틀림없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무엇이 다를까요? 털이 없는 에서, 털이 있으나 아버지를 금신케 하는 에서, 리브가와 아버지의 생명의 유업의 은혜를 끊어버린 에서, 야곱과 에서가 무엇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장자가 되고 누구는 장자가 될 수 없는, 누구는 장자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는 장자의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나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나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단. 이 두 사람은 야곱과 에서는 뭐예요? 희생제물을 의지해서, 희생제물로 만든 별미 화목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받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사모하는 자, 부활의 산소망에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또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다.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와 방불케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자손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고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어떻게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자녀. 에서는 아버지의 은혜 아래 놓인 자입니다. 마다들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소망을 빼앗았습니다. 생명의 유업의 은혜가 끊겨 약속의 자녀를 생산치 못한 리브가에게 에서는 원수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왜? 독자를 잃어버려 통곡하는 여인 라헬과 같습니다. 리브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리브가는 생명의 은혜의 유업이 끊겨버린 리브가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 독자를 잃어버려 통곡하는 여인 라헬. 베노민을 낳아놓고 베노민을 한 번도 가슴에 품어보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라헬.
나그네의 삶에 살면서 나그네 길에서 베노민을 나놓고 그 가슴에 한 번도 품어보지 못한 베노민을 생각하며 죽어가는 라헬, 독자를 잃어버려 통곡하는 여인 라헬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후사를 정하는 아버지 이삭은 부모를 금식케 하고 경건치 못한 맏아들 에서를 변함없이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만든 별미 때문이죠. 별미는 아버지 이삭과 율법 안에서 종로 타는 원수 같은 맏아들 에서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별미는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에서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언약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게 하였습니다. 별미는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죄 아래 놓인 에서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였습니다. 결국 맏아들 에서는 율법 때문에, 사람이 정한 언약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그의 행위 때문에 사랑받은 후사가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사람이 정한 언약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그 순종한 명령 때문에, 그의 행위 때문에 사랑받은 후사가 아닙니다. 온전히 짐승의 제석에 피 흘린가 한복케 하는 별미 때문에 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언약을 이루어 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별미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 아래 놓인 것입니다. 별미의 재료가 된 짐승의 고기는 들에 사는 짐승이든 울타리에서 기르던 짐승이든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에서와 야곱이 잡은 짐승은 이들이 후사가 되기 위해서 대신 땅에 피 흘리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대신 땅에 피 흘리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짐승.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대속됨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 우리가 속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량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대가. 이 짐승의 고기로 만든 별미는 후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후사를 정하는 결정권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름다운 생축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는 번개로, 벼락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멸하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기도의 뜻대로 죽어가면서 저들을 사랑한 저들의 의의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마음이 기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에 피눈물이 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세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셔서 여러분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은 그 못자국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죽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생축의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손할례당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손할례당 에서와 유대인, 그 이야기 중에 별미의 재료가 된 짐승의 고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고기로 만든 별미는 후사를 결정하는 결정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은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별미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에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악한 행실을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골로새서 19장 22절.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아버지는 에서를 시험했다 했죠. 율법은 그 사람의 의를 판단하는 명확한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나 에서는 어땠습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명에 순종했지만 그가 잡아온 짐승과 그 짐승으로 만든 별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자기가 열심히 활을 땡기고 창을 던져서 오로지 그냥 짐승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들처럼, 육신의 자녀 아들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효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가 열심히 순종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을 내 자리 맏아들의 자리 후사가 변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다 내 거야. 이제 아버지 재산은, 육신의 재산은 다 내 거야. 에서는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은 줄 알고 뭐 한 겁니까? 뺏긴 줄 알고 야곱을 죽여서 한을 풀려고 했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모든 것을 다 놓고 민족과 민족이 자연스럽게 나뉘었어요. 두 국민이 자연스럽게 나눴어요.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소망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이 땅의 유업을 위하여 만든 별미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자기의 길을 위한 것이고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 하나님께 드리는 거짓 제단.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때에 마구간으로 만들었잖아요. 짐승들이 사는, 똥 싸고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러한 곳간으로 만들었잖아요. 예루살렘을. 구원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의로운 곳, 우리가 소망하는 곳, 그러한 곳을 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짐승이 사는 곳으로.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장사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얘기입니다. 또 별미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장막 안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 아버지 이삭의 동일한 유업의 소망을 가지고 야곱